안녕하세요. 김성길 목사와 함께하는 GTS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오늘은 16권의 첫 번째 주간의 둘째 날 묵상입니다. 오늘 묵상의 주제는 중요한 것 찾기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또 어떤 일을 처리하면서 또 오늘 하루를 살아가고 업무를 진행하면서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오늘의 주제입니다. 가장 중요한 게 뭔가? 혹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 정말 이게 중요한 것인가? 더 중요한 건 없나? 자, 이런 생각을 조금만 하고 살면 훨씬 삶의 유익을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질문을 항상 우리 아이들에게도 이 질문 많이 해주면 아이들이 공부하는 데도 큰 도움이 되고 사리 분별을 하는데도 큰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이제 그림 한번 또 보겠습니다. 에베소서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에 대해서 쓴 바울의 논문이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창세전에 우리 선택하시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마침내 하나님의 보좌 앞에 다 세우시고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들로 세우시고 그리고 예비된 하늘의 기업을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은혜를 주시고 우리는 그걸 받아서 하나님 앞에 영원히 찬송하는 이게 이제 핵심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에베소서는 그거를 바탕으로 해서 그 다음에 이제 이 땅에 우리의 신앙의 삶, 또 성장, 또 교회 생활, 그리고 사회 생활, 가정 생활, 또 이런 것들을 이제 총괄적으로 쭉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제일 먼저 우리 안에 담아야 돼요. 하나님의 계획, 나를 향한 나의 미래, 나의 모든 것들을 미리 이렇게 다 기억하고 그 다음에 이제 쭉 보시면은 이제 나의 미래는 이런데 미래가 이런 사람인 내가 이 땅에서 이렇게 살아야 되는구나. 교회 생활을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가정 생활을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게 됩니다. 이 묵상하는 동안 에베소서 1장부터 6장까지를 외우다시피 할 만큼 많이 이렇게 깊이 묵상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어제는 그림이 예수님을 만난 바울의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 만난 내용, 그림을 우리가 정리를 했고요. 오늘은 이제 바울이 셋째 하늘에 갔다 왔잖아요. 우리가 바울 사도를 연구할 때 항상 중요한 것이 이 바울이 예수님 만난 사건, 그 다음에 셋째 하늘 천국에 갔다 온 사건, 이 두 가지를 우리가 바울을 연구할 때는 꼭 기억을 해야 합니다. 그것을 통해서 바울의 인생이 다 바뀌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자, 오늘 그림을 보고, 그래서 어제는 이제 예수님 만난 이야기, 오늘은 이제 셋째 하늘 갔다 온 내용을 우리가 이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먼저 제목 정하고 스토리텔링 하기예요. 자, 그래서 이 그림의 제목을 정하면은 셋째 하늘 이렇게 정해볼 수 있고요. 저는 이제 느껴지는 것들을 세 가지를 적었습니다. 나의 고향, 내가 돌아갈 곳이죠. 또 나의 꿈이 이루어져 있는 곳. 세 번째는 만물을 통치하시는 센터, 바로 우주의 센터,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곳이죠. 자, 두 번째는 이제 분석입니다.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 그래서 우리가 항상 보이는 부분을 중심으로 살면은 언젠가는 도태되고 맙니다. 그래서 보이는 것을 살면서도 보이지 않는 것들을 찾아내는 노력을 교류하죠. 자, 우선 눈에 보이는 부분은 첫째 하늘, 지구, 그리고 이제 하늘, 그 다음에 공중 나르는 새, 나무들, 땅, 구름,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바다도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둘째 하늘은 해와 달과 별들, 우주의 그 수많은 이제 별들, 행성들, 이런 것들이 쭉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하늘에는 새 예루살렘 성이 빛나는 도성이 여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천사들이 이제 드나드는 모습도 보이고요. 자, 그렇다면은 이제 첫째 하늘, 둘째 하늘, 셋째 하늘. 이 그림을 참 잘 그려 놓았어요. 제가 그림을 찾다 보니까 이런 그림이 있어서 참 반가웠습니다. 첫째, 둘째, 셋째. 그래서 천국은 셋째 하늘. 여기가 영원한 처소예요. 여기서 이제 하나님께서 첫째 하늘도 만들고 둘째 하늘도 만들고 그 가운데 만물을 다
만드신 거죠, 이게. 그리고 이제 주님 오시는 그날 이것들은 이제 물질적인 세계는 다 사라지고 셋째 하늘, 새하늘과 새 땅만 우리 앞에 딱 나타나게 됩니다. 자, 보이지 않는 것은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네, 그리고 또 더 많은 천사들, 우리 성도들, 그리고 성도들의 영광, 그리고 영생하는 삶, 이런 것들이 숨겨져 있습니다. 자, 세 번째는 그림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느끼는 것을 하나 적어보시죠. 저는 셋째 하늘 이렇게 적었습니다. 내가 사는 지구도 중요하고 우주가 없으면 지구는 또 존재할 수 없죠. 그래서 이것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세 번째 하늘입니다. 내 인생의 시간이 완성되는 것은 바로 이 세 번째 하늘에서 완성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연사학법 훈련하는 겁니다. 이거 보면서 떠오르는 게 뭐가 있는지. 우선 고린도서 12장 2절로 4절 바울이 자기가 셋째 하늘에 갔다 왔는데 거기가 바로 낙원이더라 이런 이야기 했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셋째 하늘을 이제 우리가 이해하려면 성경에서 궁창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잘 이해를 해야 합니다. 이 궁창이라는 단어는 공간이라는 말이죠. 공간, 커다란 공간. 그래서 지구의 공간, 우주의 공간, 그 다음에 셋째 하늘의 공간. 그런데 이 궁창은 세 가지 종류의 궁창을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창세기 1장에 두 개의 궁창이 나타납니다. 하나는 지구 안의 궁창, 위의 물, 아래의 물 나누니까 공간이 생겼잖아요. 그래서 이걸 궁창이다. 그 다음에는 이제 넷째 날 창조하실 때 위의 궁창에, 궁창에, 그러니까 지구 위에 있는 우주가 있는 거죠. 이게 공간입니다. 이 안에 이제 해와 달과 별들을 만드시게 된 거죠. 자, 그럼 이제 세 번째 궁창이 나타납니다. 그게 어디냐면은 에스겔서 1장에 에스겔이 본 궁창이에요. 그 위에 궁창을 내가 봤다. 그 세 번째 궁창인데 거기에 이제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모습을 에스겔 선자가 본 것이죠. 자, 그래서 바로 이 셋째 하늘을 이해하려면, 우리가 천국을 이해하려면은 셋째 하늘을 개념을 꼭 이해를 하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세 번째 하늘과 나와의 관계성이죠. 나의 고향이고 나의 꿈이 이루어진 곳이고 내가 누릴 기업이 준비되어 있는 곳입니다. 자, 상상력 키우기입니다. 이 그림을 가운데 두시고 앞에 그림 어떤 그림을 그리면 좋을까요? 저는 앞에는 첫째 하늘, 둘째 하늘 없는 이 세 번째 하늘만 꽉 차 있는 이 그림을 그려보고 싶어요. 그런 속에서 영원 세계 속에서 그 다음에 하나님이 이렇게 만드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모든 것의 덩어리는 세 번째 하늘이에요. 그 안에다가 임시 있을 지구, 우주를 만드신 거죠. 그러면 이제 다음 그림은 뭐가 되겠습니까?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는 첫째 하늘, 둘째 하늘 다 사라지는 거예요, 이게. 그리고 새 하늘과 새 땅만 우리 앞에 딱 나타나죠. 이게 바로 계시록 21장 1절 말씀이에요.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다 사라지는 거예요. 원래 없던 거니까. 원래부터 있던 것은 셋째 하늘, 요것만 있는 거예요. 영원한 나라. 그러다가 하나님이 인간이 생육 번성하기 위해서 첫째, 둘째를 만들었으니까 이거는 사명을 위해서 잠깐 있는 것들이죠. 그러다 나중에 사라지고 세 번째 하늘, 요것만 영원히 존재하게 되는 것이죠. 자, 오늘도 미래를 어떻게 살고 싶은가요? 그렇다면 지금 무엇을 해야 될까요? 이 질문 꼭 기억해 두시고 넘어가시 바랍니다. 자, 본문 말씀 오늘도 읽어보겠습니다. 구조는 2, 3, 이렇게 2, 4 이렇게 돼 있어요. 앞에 2는 문안인사, 뒤에 4는 이제 본론이죠. 3절로 6절 본론이에요. 이게 에베소서의 본론이고 성경 전체의 본론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를 꼭 기억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자, 요 말씀은 가운데 두고 앞에는 시편 139편 13절 18절이 앞에 있으면 좋아요. 그 다음에 요 에베소 1장 3절 6절 요 가운데 두고 그 다음에는 계시록 7장 9절로 17절 요게 이제 있으면은 이게 완전하게 하나의 그림이 딱 이루어지게 됩니다. 자, 어제와 오늘 감사한 거 적어 보시기 바라고요. 자, 1번입니다. 본문 전체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것은 무엇인가요? 저는 나의 존재의 배경과 궁극적인 목적 이렇게 적었습니다. 내가 존재하는 배경은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신 거죠. 이것을 시편 139편 13절 18절에서는 더 자세하게 설명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눈이 어머니 태안에 내가 있기 전에 나를 이미 보셨고 나를 그분의 책에 기록하셨고 그리고 나서 이제 어머니 태안에 있게 하셨다. 그러니까 우리의 존재의 배경은 그냥 아무렇게나 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선택하심에서 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 땅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형상대로 만들어져서 이 땅에 왔고 죄악 가운데 있는 우리를 십자가의 피로 거룩하게 하셔서 그럼 내가 존재하는 궁극적 목적은 뭐냐? 다윗은 시편 139편에서 궁극적 목적은 설명을 안 했어요. 그런데 이제 바울 사도는 그 궁극적 목적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앞에 하나님의 보좌 앞에 우리를 세우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기업을 주시기 위해서다. 그 장면을 이제 보여주는 것이 계시록 7장 9절로 17절의 내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 현재, 미래. 과거는 시편 139편 13절로 18절을 더 자세하게 설명했고 현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게 되는 이것은 에베소서를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고 우리의 미래, 그것은 계시록 7장 9절로 17절의 미래를 볼 수가 있게 되는 거죠. 나의 과거, 현재, 미래. 자, 그래서 내 존재의 배경과 궁극적인 목적. 자, 오늘은 주제가 중요한 것 찾기입니다. 그렇다면 1절로 2절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나요? 한번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두 가지를 적었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뜻으로 사도된 바울. 참 중요한 말이죠. 제가 주의 종이 된 것도 역시 하나님의 뜻으로 이루어진 것이고 제가 어려운 시련들을 겪었던 것도 아버지의 뜻 가운데서 이루어진 일들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되는 거죠. 모든 일 속에는 아버지의 뜻이 작동하고 있다. 두 번째는 은혜와 평강의 근원이 여기 잘 설명되어 있습니다. 우리에게 은혜와 평안이 오는 것은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것이다. 자, 이제 세 번째는요. 3절과 4절에서 중요한 것을 찾아보는 거예요. 자, 3절과 4절에서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요? 네, 저는 두 가지를 또 적었어요. 하나는 우리에게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주셨다 하는 말씀. 또 하나는 나의 존재의 배경은 이렇고 궁극적 목적은 하나님 앞에 보좌 앞에 쓰는 것이다. 이런 내용이죠. 자, 네 번째는 5절로 6절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 자, 여러분도 읽어보시면서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을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5절로 6절에서 세 가지를 적었어요. 하나는 나의 신분은 자기 아들들로 되게 하셨다는 말씀. 하나님 앞에 우리를 세울 때 천사들은 종으로 세웠지만 우리는 아들들로 세우신 거죠. 그 다음에 이제 6절에서는 예비하신 모든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하늘의 기업과 영광이 있죠. 이걸 거저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제 이것을 받고 이 선물들을 받고 영원히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는 것이에요. 자, 여러분 이런 내용들이 마음에 와 닿나요? 또 이런 내용들이 믿어지십니까? 믿어질 수 있게 해야죠. 그래야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얼마나 좋은 이야기입니까? 바울은 천국에 가서 이런 내용들을 보고 와서 정말 이런 논문을 쓴 거예요. 여러분들을
존재하는 이유는 이러이런 때문에 존재합니다. 목적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예비하신 기업을 얻게 하시려고 우리가 이 땅에 있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를 통해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려고 부르신 겁니다. 우리에겐 소망이 있습니다.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내용들을 우리가 열심히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잘 이해를 하고 그리고 믿고 우리의 미래니까 소망으로 삼아야 되죠. 자, 5번째입니다. 본문에서 볼 때 내 삶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할 건 뭔가요? 자, 우리가 살아가면서 진짜 중요하게 여겨야 될 것 무엇일까요? 저는 3가지를 적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는 게 제일 중요하다.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에 대한 믿음을 갖고 사는 거. 이보다 더 중요한 거 없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보면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말이 많이 나와요. 인생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야 돼요. 그래야 미래가 있고, 그래야 자유함이 있고, 그래야 행복이 있는 거죠. 2번째는 하늘의 기업에 대한 소망입니다. 우리는 그냥 사는 게 아니에요. 미래에 예비된 영광을 위해서 그곳을 향해서 가는 길입니다. 그러니까 그곳에서 나를 위해 예비하신 기업에 대해서 소망을 갖고 사는 게 중요하죠. 자, 3번째는 이 땅에서 사는 동안 이제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루면서 살아야 되겠죠. 내가 구원받았다면 구원받지 못한 자들의 구원을 위해서 살고, 내가 복음을 가지고 있다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살아가고, 이것이 가장 아름답고 소중한 삶이 되는 거죠. 자, 질문 만들기입니다. 자, 우리 아이들한테 제가 천재의 특징들을 이야기할 때 일반인과 천재의 차이점 중에 하나가 질문에 있다고 이야기를 해줍니다. 천재들은 진짜 질문 많이 하고 살아요. 질문이 천재를 만드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질문 만드는 훈련, 또 질문이 변화와 발전을 만들어 갑니다. 여러분들의 삶이 변화하고 싶고 발전하고 싶다면 질문을 항상 많이 하세요. 이대로 가도 되는가? 내가 무엇이 변화돼야 되는가? 변화의 길은 뭔가? 방법은 뭔가? 이런 것들을 질문을 통해서 하나씩 찾아보시면 변화와 발전을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자, 저는 질문 2개를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첫째, 우리의 모든 것 속에는 뭐가 작동하고 있나? 뭐가 작동하고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뜻이 작동하고 있죠. 은혜와 평강은 어디에서 오는 것인가? 바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은 오는 것입니다. 자, 오늘 IQ 기도문 2번째는 생각법입니다. 여기에 있는 생각법들은 천재들의 생각법이에요. 영적인 사람들의 생각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생각법을 잘 기억하고 훈련하는 것이 아주 중요하죠. 자, 전체 생각법, 새로운 것 생각법, 숨겨진 것 찾기, 유기적 생각법, 다각도 생각법, 본질적 생각법, 능동적 생각법, 영적 생각법, 통합적 생각법, 브레인스토밍. 브레인스토밍 이 안에도 이제 변웅전, 확축, 대치, 역결 이렇게 9가지의 질문이 또 들어있어요. 그래서 변형시켜 본다면, 또 응용해 본다면, 전용해 본다면, 또 확대시켜 본다면, 또 줄여 본다면, 또 대체시켜 본다면, 또 서로 치환, 서로 바꿔 본다면, 그 다음에 이제 역설적으로 생각을 해본다면, 그 다음에 합쳐본다면, 이것과 저것을 합쳐보면 어떻게 될까라는 이런 질문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자유롭게 주제를 가지고 대화 나누는 것을 브레인스토밍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토론을 잘 할 수 있어야 돼요. 토론.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냥 시키고 듣고 순종하고 이런 걸 미덕으로 삼아왔잖아요. 근데 사실 서구 사람들, 특히 유대인들은 토론을 합니다. 그 토론을 통해서 문제점을 찾아내고 서로 합의점을 만들어내고 그런 거죠. 이게 필요한 거예요. 네. 자, 오늘 이제 과제는 중요한 순서들을 한번 쭉 적어보시고 오늘 하루의 일과를 시작하면서 또 중요하게 여겨야 될 것들의 순서를 한 번쯤 이렇게 체크해 보시고 또 살면 아주 좋습니다. 자, 오늘도 묵상 훈련 같이 하겠습니다. 다 같이 눈을 감으시고 본문을 한번 쭉 생각을 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사도된 나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와 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신실한 자들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로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는 이제 문안으로부터 시작을 해서 신령한 복에 관한 이야기를 쭉 생각해 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오늘 하루에 내가 만날 사람 누가 있는지, 또 내가 해야 될 업무들, 또 처리해야 될 일들, 부딪혀 있는 문제들 뭐가 있는지 쭉 생각해 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께 묻습니다. 예수님, 이 사람 만나는데 내가 무슨 말 해야 되죠? 또 오늘 이 일을 해결해야 되는데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리고 기다려 보시면 말씀이 생각나기도 하고 지혜가 떠오르기도 하고, 그래서 영감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영감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거죠. 주님의 응답을 가지고. 자, 오늘도 에베소 1장 1절로 6절을 기억하시면서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이 땅에서 아주 복된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들 잘 기억하고 하늘의 소망을 갖고 이 땅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또 오늘도 우리 자녀들, 친척들, 동료들 중에 믿지 않는 자들 주께 돌아와 구원받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또 우리 자녀들과 성도들이 일하는 직장과 사업장마다 형통케 하시며 새로운 일터를 구하는 자들에게 좋은 일터들이 예비되게 하여 주시고, 또 병원에서 가정에서 치료받는 우리 모든 성도들, 모든 질병에서 주의 치유의 능력이 강하게 이 시간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지켜주시고 이 땅이 거룩한 땅, 선교의 땅이 되게 하시며 나라의 지도자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이 나라를 바른 길로 이끌어 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세계 곳곳에 있는 선교사님들과 저들의 사역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우크라이나 전쟁도 속히 끝나서 세계 경제가 다시 활성화되게 하여 주시고, 또 오늘은 생각하는 방법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눴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생각의 기능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은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